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 소개됐다면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저에게 발견됐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독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관해서 할애하는 장이 너무나 길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적절하게 분배해서 설명해야 될 것인데 왜 12지파에서 특히 2지파를 소개하는데 전체의 분량의 약 70%를 할애해서 2지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와 요셉 지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다 지파와 요셉이 차지하게 되는 이 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일까? 그들에겐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일까? 중간 결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될 것은 도대체 왜 2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찾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지파 이방 사람이었고 멸절을 돼야 될 대상이었던 그니스 사람의 자녀가 갈렙이었는데 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포함되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유다지파에 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컸기에 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유다 지파를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14, 15, 16, 17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요셉. 오늘은 포커스를 또 하나의 지파였던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자예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꿈을 잘못 해석했다가 미움을 받게 되고 특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얘기했다가 아버지인 야곱에게 호통을 맞고 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치려고 작전을 꾸미고 있었는데 들판에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오는 요셉을 발견하고는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형이죠. 넷째 아들이 그래도 우리가 피 흘릴 것은 없지 않냐 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되고 은 20에 그리고 그가 팔려가서 애굽의 그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3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종으로 노예로 13년 동안 생활을 할 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절정기에 달하게 됐다.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지향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은 성경지향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 첫 번째로, 실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히브리어로 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 중에 큰 자들, 거구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고,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이 갈렙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주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다 자손을 이렇게 강조하는 시작점으로는 말씀하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요셉을 다시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요,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형들을 이해할 수 없이 그 종으로 13년을 지내게 됐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불가피하게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40살이었어.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더니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자가 요셉이었어. 그런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 형인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던, 어쩌면 기다렸던 그 시간 아닙니까? 23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기가 당당한 위치에 서서 세계의 나라를 주도하며 어쩌면 제2인자로 양식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자기 아버지가 보낸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었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어떻게 기회가 되기만 하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니까. 그때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당신들이 여기에 웬일이냐?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정탐꾼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감금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셉이 가정 형편을 물어요.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형들이 답변을 하죠. 집에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한 동생은 잃어버렸고,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집에 가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꼬이고 꼬여오는 인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고 이 형제의 사랑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같지도 않은 형들을 바라볼 때 납득되지 않고 자기가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자기 인생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서,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기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생명이 같이 담겨 있는 베냐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잃어버리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아들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르벤이, 또 유다가 어떤 사람이야? 전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소용없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형제들을 괴롭혔던 그 유다하고 르벤이었는데, 그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의 동생, 막내 동생인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 담보물로 제시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 꼬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팔고서 아버지 얼굴을 볼 때 실망하고 자신감 없고 인생을 포기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동생을 구덩이에 빠지고 어떻게 상인에게 팔 수 있을까? 요셉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팔려가서,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요셉에게 보인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하고 요셉이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되면서 자기가 애굽에 와 서 있는 이 자리가 미션을 위해서 와 있다, 자기 인생이 선교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를 강조하고 요셉을 강조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6장 중에서 4장이나 할애해서 요셉과 유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어 누구를 구원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형들에게는 실수가 있었고 요셉에겐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일을 요셉이 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실수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여정 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여정 속에서 그런 고통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어둠의 터널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악의 세력을 적극 물리치며 사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요셉, 그의 인생이 선교적 삶으로 전환된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요구가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의 세력을 적극 물리치며 사는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읽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입니다.
그냥 우리는 읽었어요, 지금. 뭐라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 이름은 드빌이었는데 그 지역 이름은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럇세벨, 히브리어로 기럇은 도시라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글 또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빌이라는 지역이 학문의 도시 혹은 역사적 박물관이 있든지 역사적 이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교육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읽지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어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정복하는 과정이 지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자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어요. 다만 여기에 가드와 어디에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스다솥에만 남았다. 이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의 성읍 이름이에요. 그곳에만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7년 동안에 그들이 다시 모여 세합을 해서 다시 헤브론 땅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한 악의 세력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와 연관해서 우리 여호수아 지금 15장 읽었는데 15장 마지막 절인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 이것은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비로소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 속에 악의 세력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남겨놓을 때 그들이 다시 세합을 해서 내 삶을 뒤흔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며 사는 사람은 나를 뒤흔드는 악의 세력 흔적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원함에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실수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를 했던, 아픔이 있던,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의 원함을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입니다. 지금 헤브론,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드빌이라는 산악지대가 있었어. 그 드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교육의 도시, 역사적 박물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 도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 그것을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드빌 땅을 차지하는 사람, 그것을 접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딸을 아내로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냐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나스가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이름이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드빌 땅을 점령하게 돼. 그러자 약속대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선물로 준다고. 그런데 그들이 출가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을 떠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었던 네게부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은 물이 없어요. 그때 이 갈렙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그런데 이가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네게부 지역에 가면 마실 물이 없을 것인데 우리에게 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의 샘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넘쳐 흐르도록 만들어내는 생명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드빌을 점령했던 온니엘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사시대의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이다 이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나오잖아요. 이 사사가 사사기 시대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인데 이가 메소포타미아에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자가 온니엘이었다 이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함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하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하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원함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